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5월 네 번째 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예배 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걸음 속에,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팀에서 한 조사를 했습니다. 2세에서 6살 아이들 한 1000여 명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와 갈등, 부모와 싸움,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이후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가를 추적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릴 때부터 부부 사이에 가정의 불화와 갈등,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또 심지어는 정신적으로도 나중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 자라서 그 문제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또 치료받아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그리고 부부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갈등의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는 갈등의 원인이 항상 외부적 사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갈등의 한 원인입니다. 외부적 문제도 갈등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외부적 갈등을, 외부적 문제를 바라보는 각 당사자의 내재적 모습, 내부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갈등의 문제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다툼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수용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부부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을 성화의 단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든 보여주었던 사역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받아들임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갈등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타인, 서로 다른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재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든 행복이 넘치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든 반대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빌립보 교회의 한 단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빌립보서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공동체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이 원망과 시비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깝고 긴밀한 가정 안에서도 이 원망과 시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뜻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하여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 이것이 바로 원망의 감정입니다. 또 하나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가리고 옳고 그름을 찾아내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책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원망과 시비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상대방을 못마땅해 탓하고 그리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옳고 그름을 가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원망과 시비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게 될까? 제가 갈등의 원인을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외재적 요인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내재적 요인입니다. 특별히 이 내재적 요인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지 왜곡의 오류입니다. 그 인지 왜곡의 오류를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것이 무엇이냐면 흑과 백의 논리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은 인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빵점짜리다. 좋은 면은 하나도 없고 그 문제만 부각되어져서 완전히 전무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흑백 논리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인지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생각이 점차 확대되어지면 지나친 일반화의 생각으로 자기의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전의 분노, 이전의 갈등, 또 이전에 자기가 낙담했던 것들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렇지 뭐.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항상 앞으로도 저럴 거야. 사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인지 왜곡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래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만 딱 고려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들이 오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체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딱지를 서로에게 붙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이 말을 내가 몇 번이나 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말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딱지를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라벨을 붙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인지 왜곡 오류의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에게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면을 일부러 낮게 평가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게 축소해 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좋은 행동, 상대방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모든 현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안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생겨나면 그것을 근거해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인지 왜곡의 여러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정당하다, 나는 당연하다, 옳다 이런 생각들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그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예배를 드리는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게 될까요? 세상적으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관찰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사실 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예배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고정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난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했고 주장했던 것들이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혹시나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원망 들을 만한 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계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예배 자리에 계속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파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힘과 원망과 시비,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와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의 감정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은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의 지엽적이고 자기의 제한적인 시각 안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때로는 그것을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잘못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였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뛰어넘어 우리 안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제일 먼저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 안에, 이 부부관계 안에 내가 행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시찰에 한 목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60대 한 중후반 되시는 목사님 가정이신데 사모님이 담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한 말기 암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져서 이 생존에 대해서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회복되시고 목회자 모임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참 불평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수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새로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내가 기도로 또 내가 마음으로 내가 남편의 목회 사역을 돕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다시 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그 순간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에게 희망의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두게 됩니다. 부부관계이든 가정 안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가능성에 대한 그 희망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실패해도, 좀 어려워도 그것을 느끈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 속에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그 가능성과 희망 이런 것들이 사그러지니까 사실 삶의 의욕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삶 가운데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에 낙심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에 있어서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한나 집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중보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조한나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힘, 교회의 힘,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기도하고 공동체, 교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공동체의 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든든한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단지 생각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사실 우리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는 처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해결되기는 될까? 이것이 정말 풀려지기는 풀려질까? 이 문제가 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묵혀진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까? 괜히 해결하려고 했다가 시도하려고 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20편 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매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져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삶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없지만 정말 내만이 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만 끌어가고 품고 가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주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답게 적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린 것처럼 용납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끌어가실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용기로 다가올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 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는 올 수 있고 또 그것을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8기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요. 믿음은 7.8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수많은 실패, 수많은 넘어짐이 있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끌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찬양의 가사로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정말 내 자랑이 되는 아들이다, 내 자랑이 되는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또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일하심이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래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